오늘은 제목이 성공을 위해서 무엇으로 살자? 예, 저도 이 말씀 좀 하면서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본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자기의 마음을. 근데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영의 생각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있고 언어가 있고 행동이 있고 양심이 있거든요. 이것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과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 양심은 성령 안에 있다고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면은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 생각이 어떠냐가 그 내 마음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란 말은 누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예수님도 영이시라고 그랬고 성령도 영이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머리와 마음, 머리는 지식의 자리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지식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식은 계산과 경쟁은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과학은 임시적, 순간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믿음의 자리인데 머리가 현실적인 것으로 볼 때 마음은 영적인 것으로서 양심이며 전인적인 것입니다. 현대인이 불안하고 피곤한 것은 두뇌는 급속히 발달하면서도 마음은 도리어 쇠퇴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들어있는데 마음의 회복은 행동의 회복이며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이 머리에서만 딱 그쳐 있으면 안 되고 이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 믿음과 함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머리에서만 그쳐 있으면 항상 계산적이고 경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보여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삶은 메마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지식이 머리에 멈춰 있지 말고 마음에 새겨지면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시편 10절 10장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역대상 29장 17절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다윗은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대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준비할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성히 준비를 하게끔 해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누가 줬냐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면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생활을 준비시켜 견고하게 하시고 정성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항상 간직하라는 거죠.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잠언 7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진리로 무장하면은 악한 것, 악한 영, 또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지식의 자리고 마음은 믿음의 자리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지식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1 같이 읽을까요? 지식으로 이기적인 사람보다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요. 그 성경 구절은 다 찾아볼 거니까 같이 한번 쭉 보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우리도 섬기는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러면은 섬기는 생활이 잘 안 돼요. 왜? 섬기려면 나를 헌신해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나를 그만큼 헌신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지식으로 상업적인 관계보다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은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뭐 하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같이 살자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억지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 여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오는 건 맛이요. 마귀는 오지 말래도 자꾸 와요. 그래서 우리를 실패시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마음 열면 오신다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간관계를 어떤 상업적인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 처음에는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어느 때가 되면 큰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지식으로 계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마음으로 열정과 뜨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지식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냉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 마음으로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지식으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지 말고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언행에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지식은 세상 지식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 지식이 아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지식으로 일시적인 유익을 따르지 말고 마음으로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소망을 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요. 역사하십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지식으로 계획적으로만 살지 말고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로마서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자꾸 삶에 쫓겨요. 정신적으로 막 쫓기면서 계획적으로만 산다. 이 말은 삶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지식에 의한 계획인데 이것은 사람을 굉장히 메마르게 만들어요.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평안을 소유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지식으로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거기 보니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게 하시는데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망을 가져요. 소망,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봐요. 어떤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동신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우리 동신교회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면 정말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어떤 부분만 보면 허물도 보일 수 있어요. 부분만 보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전체 숲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보면 어째 산이 또 이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 전체적인 걸 딱 보면 소망이 더 생기고 또 여유도 있고. 근데 한 부분만 보면 막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실망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마음 눈을 뜨고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좀 습관화하고 삶의 폭을 넓혀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지식으로 욕심을 담고 살지 말고 마음에 믿음을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는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런 생활이 돼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생활. 그 다음에 9번째 같이 읽을까요? 지식으로 조건적으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 마음으로 헌신적인 삶은 무조건 우리가 손해 본다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이 쌓여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리고 10번째는 지식으로 기계적인 감정으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21절은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21절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감정적, 기계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다시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쭉 많은 사람들을 겪고 느꼈는데요. 이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한테 그리고 계산이 빨라요. 항상 계산적이에요.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나 없는가. 또 자기 유익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요. 자기 유익에 대한. 그러면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욕심을 따라 살아요. 욕심을 따라. 이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봤다는 분들을 봤어요. 제 옆에서 그분들의 본인이 얘기하니까 알죠. 제가 뭐 알아요. 내가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습니다. 뭐 이런 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책을 왜 읽어요? 책을 뭐 때문에 읽습니까?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주는 교훈을 받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그 책을 읽을 만큼 인격이 성숙되고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냥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책을 저렇게 많이 봤다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났을까? 그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지식으로만 사니까 그래요. 마음으로 살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으로 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 요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주위에 제가 느끼고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딱 꼬집어서 흉불나는 말이 아니라 제 주위에 이제 어떤 분은 사람을 잘 사귀기는 사귀어요. 근데 오래 못 가. 길어야 2, 3년이에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잘 사귀어놓고 왜 2, 3년도 못 가서 헤어지고 자꾸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제 이기적이에요. 자기 계산적이에요. 그래갖고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고 딱 달라들어갖고 사귀어놓고 계산하고 살펴보니까 별 유익이 없다. 그럴 때는 또 세상 말로 하면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관계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머리는 좋아갖고요. 때로는 말도 잘하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언행이잖아요. 그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따뜻함이 있어요. 뜨거움, 따뜻함. 그러니까 머리 굴리면서 관계 맺는 사람들은 조금 냉정하고 냉혹해요. 오늘 막 그냥 죽고 못 살같이 말했다가 내일 휙 돌아서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요? 죽고 못 살같이 말할 때는 어떤 계산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별말을 다 해요. 막. 이런저런 말. 그래 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 하면 휙 돌아서 버려요. 이게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러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따뜻함이 있어요. 품어 자꾸 사람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뭘 보래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 중심, 마음, 영혼. 영혼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인 건 좀 부족해도 좀 실수를 하고 조금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좀 덮어주고. 성경에 허물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식으로 사는 사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봐요. 자꾸 그런 걸 지적하면서 관계를 자꾸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겠죠.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청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면서 복된 생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마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나의 유익을 따라 교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오래. 그런데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지요. 또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멀리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신앙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또 욕심을 따라 사귀는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를 하니까 거기에는 헌신이 따라요. 베풀고 따뜻하게 품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꼭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정을 나누고, 또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말로 또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 말로 또 좀 도와주고.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곤고한 사람들,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품고, 이게 바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식 갖고 머리만 굴리는 사람들은 너무 기계적이고 이기적이고 상업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열매가 그 관계 속에서 안 맺혀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지식에서 그치지 말고 그 지식을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좋은 어떤 자료로 삼고 마음으로 사는 그런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당장은 어떤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목회자가 돈으로는 못 도와줘도 기도로 돕고, 또 때로는 이제 메시지로 돕고, 여러 가지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게 이제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꾸준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당장은 내가 필요한 걸 상대편을 이용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취할 수는 있어도 그게 오래 못 가요. 바로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좀 시간은 걸려도, 열매가 맺는데 시간은 걸려도 이게 오래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정말 저보다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 자꾸 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 그분들이 바로 이 지식으로 살았구나. 그냥 사람들을 관계를 맺는데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냉랭해.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냉랭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식에서 그치지 말고 지식을 승화시켜 갖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아무리 살고 싶어도 마음이 지저분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 구원하고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목자 잃고 유리 방황한 고생하며 지쳐있는 삶에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깨끗해져요. 사람을 대할 때 이용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잘 믿게 하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또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이 교회 다니면요 굉장히 지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려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으로 살려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관심 갖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이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아세요?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하면요 축복이 막 굴러 들어온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펴보세요 한번.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예요.
하나에.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잠깐만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여러 민족 중에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고국은 이제 비유로 말씀한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고국은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교회 먼저 와서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기 맑은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잠깐만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살면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가 나 있어요. 이런 사람 싫고 저런 사람 싫고 이런 사람 어떻고 막 이렇게 모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부드러워. 그래서 이 부드럽다는 건 고기처럼 부드럽다고 원어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우상 숭배, 또 더러운 것,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해요. 28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29절 30절 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인간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증거가 돼요? 인간관계에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목자 잃고 방황하는, 유리하는, 고생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품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따뜻하게 하고,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 이래서 틀렸어, 저래서 틀렸어, 못돼 먹었어,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너무 삭막해지고요. 그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갖고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프린트해 있죠. 거기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우리는 이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선한 일에 힘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화평하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귀한 그릇으로 선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머리만 굴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품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따뜻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